오늘은 제5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샀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함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이제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방에서 천문학 박사들이 특별한 별의 인도를 받아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할 아기에게 경배하러 머나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도착해서는 자기들의 추측대로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들어간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환영하기는커녕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아주 놀라운 별의 모양을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박사들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습니다. 그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왕, 그 새 아기에게 경배드리려고 예물까지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어요. 산을 넘을 때도 별의 인도를 받고 강을 건널 때도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가지 않고 별은 아직도 더 갈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먼 길을 왔다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막 엄청난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그냥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현존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 말고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이거를 어떻게 왕과 그의 신하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더러보면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추측과 자기 교만으로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는 심각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들이 그렇게 크게 부흥하던 교회가 망하고 문을 닫는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많은 선교단체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그대로 초지일관 같은 마음으로 그 사역에 헌신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생각하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세상에 좀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게 이단에게 팔려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성도들의 피가 귀한 헌금으로 지은 예배당을 그렇게 경매로 헐값에 넘겨버리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실망을 주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동방박사들과 같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유명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드리러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월권인 것 같아요.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다 이런 이름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들 추측으로 이 별은 왕이 탄생할 때만 뜨는 별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천문학 박사들이니까 뭐 그런 추측도 하고 또 연구도 했겠죠. 그러나 현존하는 왕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런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현존해 있는 왕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도 막 패가 갈리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럼 우리는 지금 왕을 모셔야 되냐? 앞으로 새로운 왕을 모셔야 되느냐? 이런 혼란이 오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지도자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올바른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또 사도들도 그랬고. 근데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놓고 자기들 말을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이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그걸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해석해서 주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여 전하는 말을 듣고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이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헤롯 왕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갈등하는 만큼 신하들도 갈라지고 백성들도 갈라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냥 막 무슨 난리가 일어난 것처럼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 하나만 이렇게 들어도 그냥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고, 아, 이건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동방에서 왔다는 아주 참 진짜 그럴듯한 박사님들 세 분이 와가지고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국가에 아주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들은 예수님을 하려고 왔지만 그들이 오히려 탄생하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특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네, 3번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할 때에 어떤 대답을 들었습니까? 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탄생한 분이 어디 계시냐 묻는데, 헤롯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박사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헤롯 왕이 직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박사들이 미가서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알려드리는 거, 소개하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 성경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을 위한
영적 목자가 오신다는 것을 지금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헤롯이 듣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해칠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악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왕궁에서 나왔을 때에 기다리고 있던 비올이 어디로 인도하였습니까? 네, 9절 말씀 시작.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은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먼 길 왔다고 대접받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참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사들이 딴 길 가서 있다가 나오는데 별은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가 경로를 이탈하면 내비게이션이 다시 경로를 재설정해 줘요. 그래서 목적지를 바르게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거. 그런 그 놀라운 일이 2000년 전 아기 예수 탄생하셨을 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걸음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직 인도자인 비올을 그대로 하늘 위에 띄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 계획 그것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만일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다 된다면 이 세상에 실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소크라테스 선생이 뭐라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저도 이렇게 함께 목사가 되고 한 사람들 보면은 목사하다가 뭐 다른 데로 교회를 이전하고 뭐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오직 소년은 선교란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지금 44년째 이 소년은 선교 이 일만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어요. 왜? 나도 많은 계획이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다른 일을 하자고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추측하고 이리저리 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을 동방에서부터 인도해온 그 비올이 이제 아기 예수 있는 것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기쁨으로 경배하며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네, 11절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죠?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는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계셨어요. 왜? 아기가 탄생하니까 아마 그 여관집에서 방을 비워서 예수님과 그 부모를 안락한 방에 이렇게 거하도록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는 마구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잘못 각색을 해서 성탄절 행사하고 할 때 보면 항상 박사들이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가요. 그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드리는 박사들이 찾아가는 것은 마구간이 아니라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요. 모든 것이 정확한 것이 그것이 바르고 좋은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 경배라는 말은요 아주 극존칭 인사예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박사들이, 천문학 박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 이제 하루 이틀 된 그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특별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 아기를 만난다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계시를 받고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고 보배 앞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데 첫째 황금을 드렸다 했어요. 황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왕권을 의미하는 게 왕권. 그래서 모든 어느 나라든지 왕은 다 금으로 금관을 만들어 쓰고 그리고 금부치로 치장을 하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이집트에 가보니까 카이로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카이로 박물관에 과거에 바로 왕이 타던 마차가 있는데 그 마차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이 얼마나 많으면 마차 바퀴부터 뭐 이 체대까지 뭐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와, 그걸 정말 너무 엄청나서 이건 어떻게 값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바로 왕이 잠자던 침대가 있는데 침대도 다리부터 전부 프레임 전체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여러분, 그만큼 애굽 나라가 당시에 세계 최강국으로 위세를 떨치고 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조공으로 금을 받고 해가지고 왕을 위해서 최고로 예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관을 받는데 금관을 받는데 금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내가 지금 오래전이라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거의 금관이 한 3kg 이상 되는 것 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여튼 놀라운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당신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는 의미로 박사들이 황금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유향을 드렸다. 유향이라는 것은 이 2000년 전에 이 유향은 만병통치 약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시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시라고 유향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그 옛날엔 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약이 현대에 와서 약이 많아졌지. 그래서 그냥 어디가 아프든지 유향을 다 사람들이 아프면 사다가 먹고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고 했었어요. 그 예수님이 건강하게, 그 아기 예수가 건강하게 사시도록 하는 의미에서 유향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뭘 드렸다고 했어요? 몰약. 이 몰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방부제 약이에요. 방부제. 그래서 이 몰약을 드릴 때는 예수님이 언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이 모략을 발라드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부활하실 때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는 그런 의미로 모략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마치 천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 억만 죄악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지옥에 갈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립니까?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리아가 나도 한 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그 고운 머릿결로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 거친 발을 씻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나라에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인지라 추측하고 잘난 척하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엄청난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저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약속처럼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또 다시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렇게 바르게 사는 바른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내 몸을, 내 생명을 우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2021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